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동일한 마음 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1절에 14절까지 말씀의 중심으로 참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예, 정답이십니다. 예, 갑작스레 이렇게 질문하면은 만족하냐고 그러면 만족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고 또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질문이 어떤 대답이 나올까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정확하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된 만족한다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신앙인이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만족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편 때문에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상황이 어떠하든 만족하며 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미리 오셨던 분들이 걱정스럽게 이제 저를 바라보시면서 독일의 삶이 만족하냐고 행복하냐고 좋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고민하다가 정답을 제 안에 만들어 놓고 그 질문이 올 때마다 늘 얘기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고 제일 행복한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어야지만이 행복하고 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답합니다. 물론 답답함도 있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덮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욕구가 많습니다. 늘 채우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거, 보여지는 거, 또 좀 더 좋은 환경 이런 것을 채워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 이 세상 전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족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잘못된 방향인 어떤 욕심이나 탐욕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부족한 환경 가운데는 그렇게 탐욕이나 욕심이나 거창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많이 바라보죠. 그런데 좀 채워지고 또 부족함이 없는 삶 가운데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다 보면은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늘 그 그릇들은 공허함이 커져가고 그 인생 가운데는 늘 어떤 불만이 계속 솟아오르고 또 이걸 채우려고 여러 가지 모습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떤 5가지 방법으로 그것이 표출이 된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회 반응으로 그것이 표출이 된답니다. 우회하는 거죠. 정면으로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랑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채우는 것을 바라보고 마치 이것이 내가 채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회적인 반응이 있고요. 또 다른 반응은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채우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애정 고백을 하고 사랑 고백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러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여인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채우려고 하는데 막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퇴각적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비관하는 것,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비관적인 생각, 어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고요. 대상적 반응도 있답니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아 방어적인 본능.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그것을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난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는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그렇게 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뭐 이 5가지 정도로 어떤 이제 학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욕구 불만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표출의 모습이 이런 종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있던 어떤 욕구 부족한 것이 만족해지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은 끊임없이 부족함으로 남고 이것을 채워서 풍성히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무리 달려가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목마름이 있었고 아직도 그 속에는 갈망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답니다. 그 공간은 누가 채울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어떤 권력으로도 채울 수도 없고 어떤 쾌락으로도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허함이 있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 공허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것을 먼저 채우면 나머지 것들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채우면 다른 것들은 넉넉히 채워져 갈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그 어떤 것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모습이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계속 돌아다니는 봤자 그 공허함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늘 하나님 신의 어떤 모습을 쫓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쫓아가서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늘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들은 늘 기다리고 사람들이 쫓아올 때마다 그곳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 이제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여인은 남자들의 어떤 재산처럼 취급되어졌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답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 형하고 저하고 둘이 있었거든요. 아들 둘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 분위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아들이 더 귀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은 든든하다. 아들은 든든하고 딸은 살림미천이고 딸이 있어야지 비행기를 탈 수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 딸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아멘. 가장 근데 그 당시는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어떤 불평등의 삶의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혼혈민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게 취급을 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개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길은 사마리아로 통하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회 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우회 도로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았던 거죠. 그곳을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천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셨습니다. 찾아가신 거죠. 그 지역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주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저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주님의 어떤 노력과 애쓰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상처가 있던 고통이 있던 힘듦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만났던 사람들의 믿음의 모든 공통점을 들어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환경 속에 있는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덮어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의 이야기로 얘기를 하면 공감해 주셨던 거죠. 나 아프다 그러면 너 아프냐 그게 아니고 아프구나. 이 같이 느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프다 보면 왜 아프냐고 다쳤냐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희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남모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손을 내밀고 주의 손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마시고 있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건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존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것을 봐도 어찌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체만 따져봐도 어떻게 이것이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시고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순간순간 손 내밀어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 통로가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다가오셨을 때 주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저희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야만 됩니다. 마음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마음 문을 닫히게 하는 것은 환경이요 감정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께로 문이 열리지 않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해서 주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만 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삶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열려집니다. 저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가장이었던 저희 아버님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오게 됐고요. 이것저것 다 찾고 찾아봐도 답을 낼 수 없었고 육신은 더 힘들어져 갔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 다가왔던 마지막 어떤 지푸라기 같은 목소리의 외침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 복되게 해주신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 얘기였습니다. 의심 많은 저희 아버지는 그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물어보고 각서만 쓰지 않았지 거의 각서를 쓰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확답을 바꿔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저희를 전도하셨던 분의 모든 조건을 다 따라했습니다. 기도하러 갑시다. 예, 그리고 기도를 갔습니다. 성경대학이 있는데 성경대학 등록할 때니까 다니세요. 예, 그러고 다녔습니다. 삼각산이 있는데 갑시다. 그러면 또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 다 해봤습니다. 다 하고 안 되면 따지려고요.
근데 다 하고 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마귀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환상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신비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너무 신비로운 것이고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뭐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경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마음문이 열린 거죠. 마음문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사람이 바뀌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마음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됐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요청할 수 없는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뭘 달라라고 말도 걸지 않았던 스쳐 지나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편견 속에 어떤 자신의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갇혀 있는 틀 안에 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희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어떤 환경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이런 모습처럼 그냥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채우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근본의 모습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의 관심은 딴 것이 아니고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이고 생명이었는데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우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릇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여인의 모든 거였습니다. 관점이 틀린 거였습니다.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물, 기름, 그릇, 그리고 우물,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서 집중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고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단계는 영안이 열리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어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야기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까지 달려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면 신앙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그러면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요구는 그 영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기 싫다는 거죠. 사람들이 해코지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싫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던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조금 차원이 틀린 모습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16절이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라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깜짝 놀랐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어떤 치부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죽을 때까지 그것은 비밀로 보장하고 누구에게도 오픈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비밀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춰냈던 거였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저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주님은 저희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열리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저희들의 가장 힘들고 아픈 부분을 노크를 하실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다섯이 있는 것을 어떻게 이분이 아셨을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19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썼던 호칭은 주라는 단어, 그리고 선지자라는 단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까지 쓰게 됐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을 접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연인 것 같은데, 아니 우연치고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다가가다가,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깊게 개입하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쳐다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이끌어 가신구나, 이렇게 점점 깊어지며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뿐이죠. 하나님은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저희 삶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욕구의 문제, 어떤 욕망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를 채우려고 남편을 5명이나 이제 바꾸게 되어진 거죠. 일반적으로 사회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부였던 거였습니다. 그냥 어떤 현상적으로 내 어떤 부족한 걸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런 예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물질을 부으는 것도 있고, 어떤 뭐 건강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내 속에 어떤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 어떤 것을 노력을 하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채운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로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서 그 마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진정한 변화, 참된 변화는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만나는 곳으로 향해 달려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의 배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공허함은 평생 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것은 메꿔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오늘이 그 공허함에, 아니 어제 사이하고 오늘 사이에는 좀 그렇겠지만 1년 전에 주를 만났다고 해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마음이 공허함이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성령은 늘 충만하게 채워야만 됩니다. 기름은 늘 채워야만 됩니다. 떨어지면 채워야 됩니다. 물은 마시면 또 채워 넣어야 됩니다. 밥은 먹고 배고프면 또 먹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을 또 유지해야 나가야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환경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부족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5명의 남편을 갈아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목마름 밖에 없는 그 인생. 하지만 주인을 바꾼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더니 그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저희들 인생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그 삶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꾸준함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천둥번개 떨어져가지고 뭐 변할, 그럴 수도 있지만 꾸준해야만 됩니다. 꾸준해야만 됩니다.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은 개근상입니다. 아멘, 받으셨군요. 꾸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해야만 됩니다. 누가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꾸준해야만 됩니다. 환경이 나쁘건 좋건 꾸준해야만 됩니다. 그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가려고 꾸준히 나가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만남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정서적인 만남,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만남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영적인 만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28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환경을 바라봤던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을 겁니다. 야, 이 여자 미쳤구나. 왜 저러나 이러고.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픔도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의 어떤 과거가 더 이상 이 여인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저희를 붙잡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꾸준히 만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동이를 던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뛰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뀐 것이죠. 삶의 목표가 바뀐 것이고 삶의 과정도 바뀐 거였습니다. 예전에 두렵게 생각했던 것을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그러면 주를 만나고 났더니 두렵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떨쳐갔습니다. 귀화장 깨듯이 와다닥 깨져버리고 이제는 자유형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 영향받으며 살았던 삶이 과거에 영향받지 않게 됐습니다. 생각으로 싸울 수 있게 되어졌고 과거에 어떤 발목 잡고 있었던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의 방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 증인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다른 얘기를 해도 결국 가는 방향은 주님 만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거든요. 제가 만난 주님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희 가정이 만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허리, 저도 허리 얘기밖에 못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닭싸움 하다가 허리 디스크 걸린 사람은 접니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닭싸움 하다가 허리 디스크 걸려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친구들이 물에 빠뜨린다고 그 안면도 해수욕장 가가지고 와 달려들게 하지마 거기서 발작을 하고 막 백사장에서 굴러다녔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요.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서 집에 오는 데는 정말 절면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 그 아픈 다리 그 허리를 성경 읽다가 주님 고쳐주셨고 지금도 멀쩡히 잘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그때는 참 인생이 암담했습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가나. 그때가 21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 만났던 하나님 그분이 전부였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그 허리가 고침을 받겠습니까? 병원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안 되죠. 닌겔 맞고 약만 먹었습니다. 어떤 다른 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닌겔 맞고 약 먹고 물론 젊기 때문에 어떤 혈액순환 때문에 디스크판이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완치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디스크는 완치가 없습니다. 수술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그 디스크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신 하나님, 참 신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간증할 것이 다 그겁니다.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증거하고 간증하며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불편함이 있고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난 아직도 목마른데
난 아직도 좀 더 채우고 싶은데, 이것도 부족한데, 이거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 좀 보충하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채우지 마시고요, 주님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저희 집이,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믿고 나가면 뭐 애들이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믿고 쫓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조건들은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따지려고 했던 아마 기록은 안 해줬을 텐데 그 모든 리스트들이 아마 다 무너졌을 겁니다. 해결이 그렇더라고요. 주를 만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목마름의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신 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참된 만족은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주님 만나는 사건은 한 번 만나고 평생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만나야 되고 날마다 눈물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독일에 와서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아니요, 잊어버렸던 눈물이 다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봐도 주책 없이 너무너무 많이 울어요. 오늘도 오전에 엄청 울다 왔습니다. 하여튼 눈물이 많은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어떤 마음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부족함이 많고 어떤 편견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만족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참된 만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일부러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는 그곳에 주님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인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로 쫓아가서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됐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인생의 삶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 만나면 그 모든 것 채워집니다.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쓰임 받고 그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만족은 주님 만나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 되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저희도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함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